오늘 넷째 날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너무 반가우니까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조금 익숙하시지요? 매 주일마다 설교 마지막 끝날 때 축복 기도하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의 축복문인데요. 오늘 말씀이 기록된 고린도 후서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상상도 못할 문제가 많았던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 분파도 있었고요. 음행도 있었고요. 교회 안에 우상 제물 먹는 문제, 그리고 근친상간, 교인들끼리 서로 송사하는 이러한 나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회라고 불러주셨고 한 명 한 명을 성도라고 부르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하나님의 성도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 성도가,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전체 교회의 축복문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그리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신학의 한 체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일체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 아마 교회 학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제 방으로 오더니 목사님, 삼위일체가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저도 삼위일체를 신학교 때 한 학기 내내 배웠지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셔. 요거를 기도로 한번 표현해 볼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해야만 응답됩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때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가 일체가 됩니다. 또 다른 비유를 한번 해보자.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집을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집의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게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니 누가 살고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 신기하지? 그게 바로 삼위일체야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제가 봐도 잘한 것 같은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앞에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값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첫째 날 설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해 주셔서 복을 주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을 주신 것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알람 맞춰놓고 자고 깨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자리를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인데, 이 예수님의 은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의 은혜는 십자가로서 완성되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살 길을 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와 기업,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간구할 수 있는 힘은 로마서 8장 32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이유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중반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랑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 문학이나 영화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그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기쁘고 보고 싶고 그립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하면 걱정되는 것, 이것이 우리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사랑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의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로라. 아멘.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의미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에 빠지면은요, 예뻐진다는 말을 하고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살아가는 힘과 목적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사랑으로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교통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에서 코이노이아라는 이야기하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소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통이 막혔다라는 그 한자어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도 아파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잘 아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 20년 전에 봤던 드라마 하나 있는데요,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요, 2003년에 벌써 20년 넘었네요. 다모라는 드라마 아세요? 저 남자 주인공, 저는 솔직히 저 드라마는 보지를 못했는데 유튜브에서 설교 준비하다 알게 된 거예요. 남자 주인공이 있고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요, 여자 주인공이 죽을 만한 고통을 당하는, 몸이 다치게 돼요. 근데 남자 주인공은 안 아프거든요. 근데 저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니 나는 안 아픈데 왜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플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통이에요. 교통.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픔을 느끼는 거잖아요.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르는 아픔과 슬픔, 고통, 우리 성령님께서 다 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힘들 때는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 맘 아픈지.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속상한 마음과 어려움과 힘든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넘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특세 넷째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여 성령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